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것을 발견한 자의 자세, 더 나아가 진정한 제자와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일러주십니다. 44절을 보시면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밭의 보물 비유가 단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인생 최고의 가치이다라는 것이죠.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 진주 비유가 말하는 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진가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자신의 집이나 귀중품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내라, 이런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재산, 가령 집이나 땅이나 차를 팔 때는 반드시 취하는 조건이 있죠. 그것은 소유권 이전을 등기하는 일입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그 재산은 더 이상 판매한 사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매입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겠지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야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소유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 혹은 부분적인 소유권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팔아야 할 모든 것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함되는가?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해당되겠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입니다. 가령 집이나 땅이나 차량이나 돈이나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소유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 더 나아가 직장, 재능, 취미, 자녀, 감정, 사건, 건강 등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목숨이고 나의 생명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죽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 나의 생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요, 또 그러한 조치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또 판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동을 희생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사기 위한 행동이죠. 소위 요즘 말하는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파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파는 것은 마지못해 파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희생을 한다는 식으로 생색을 낼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이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합해도 그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는 것이기에 이것은 전적으로 기뻐하면서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더욱 값진 것을 얻는 것이고 따라서 전적으로 기뻐하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행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은 그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제자들만이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요 비밀이지요. 47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초청에 일시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돌짝밭처럼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또 가시덤불밭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언약 백성, 즉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과연 세상 끝날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는 천사들이 와서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처럼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하고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처럼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죠.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하고 대답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부요한 가치를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두 깨닫고 예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꺼내는 낡은 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새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신약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꺼내어 알려주고 선포하는 집주인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부요함은 안에만 간직하고 간수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부요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고 소유한 사람입니까? 이토록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이처럼 부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 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조차 놀라고 의아할 정도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소유와 지혜를 기꺼이 꺼내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쓰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의 방향이 오직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담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뿐이죠. 또 우리에겐 무의미한 수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값진 열매가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평강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 복된 나라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더욱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복들이 우리 안에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복된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을 우리가 충실히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